이른 아침 서둘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의 필요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직접 물으시는 질문 8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에게 내가 부활을 믿느냐 하고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간음하다가 끌려온 여인에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물으시는 이와 같은 질문을 봅니다. 네 번째는 눈먼 두 사람에게 너희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봅니다. 다섯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이와 같은 질문도 만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엄청난 기적에도 불구하고 어안이 벙벙해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느냐 물으시는 질문을 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4,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시는 질문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명이 이제 집에 가다가 나와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할 때에 그를 향하여서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이와 같은 질문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질문들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너희는 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너는 복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복을 알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고 그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 기독교 공동체를 위하여 쓰여진 그러한 그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익숙하고 중요한 책은 오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모세 오경의 요소들을 차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잘 편집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모세와 연관된 이야기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유아들이 학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걸 피해 가지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고 그 이후에 애굽에서 돌아오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연상시킵니다. 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5개의 뭉치로 모아서 이제 편집을 했습니다. 5 두루마리를 떠오르게 하는 오경식 구조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지요. 이 마태복음에 5개의 설교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산에서 선포가 되었는데 여러분 산에서 선포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율법이 어디에서 선포되었습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율법이 그러한 것처럼 산 위에서 선포된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가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8개의 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8복에 모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요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복이라고 하는 말은 낯선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요즘 사람들은 복을 찾지를 않아요. 복권을 찾는지는 모르지만 복을 찾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생이란 확실한 답을 찾는 여정이어야 하고 확실하지 않은 길을 걷는 것은 어리석은 길이다.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험의 영역인 믿음을 아주 소홀하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 모험하는 길입니다. 모험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은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두려운 역경과 환난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역경과 환난의 그 순간에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바로 복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그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될지라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 복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하신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선언을 해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복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의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게 복이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건강해. 그 사람은 돈이 많아. 그 사람은 지위가 있어. 그 사람은 성공했어. 이 사람을 우리는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참 이상한 그런 그 어법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존재론적인 말씀이에요. 예? 내 말을 듣고 있는, 내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너희는 복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을 하셔요. 너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름을 받고 그 부름 앞에 순종한 너가 이미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복된 존재다. 여러분, 히라보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을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블레시드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가지고 이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가 블레싱이라고 그러잖아요. God bless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말, 축복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말은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의미, 블리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말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는 뭐를 깨닫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던 피의 제사를 생각을 하게 되어요. 예? 피의 제사. 구약의 제사장들은 피 흘리는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갈라진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었던 거지요. 이게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갈라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전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무엇을 갖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마음밭 4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밭이 있어요.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서는 싹이 날 수가 없지요.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뾰로록 날아와서 그 떨어진 씨앗을 다 쪼아먹고 맙니다. 심령이 굳어버린 사람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말씀이지요. 두 번째 마음은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그 마음이 있다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돌짝밭은 굉장히 거칠고 굳은 그러한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부드러운 흙이 그 마음 어느 구석에는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100% 돌짝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중에 얼마는 그래도 흙이 있단 말이죠. 돌짝밭이 그렇습니다. 보드라운 흙이 있어요. 그래서 흙 때문에 떨어진 그러한 그 생명의 씨앗이 싹이 나기는 납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그 흙은 아주 일부분이고 얇기 때문에 흙 밑으로 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돌짝들 때문에 뿌리를 내릴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햇빛이 비추게 되면은 그 싹이 난 새싹은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 말라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이 돌덩어리들은 정리되지 못한 감정의 문제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염려가 많으신가요? 나는 염려가 많다, 걱정이 많다. 여러분, 그거는 가시덤불이 내 마음에 무성한 겁니다. 혹은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우신가요? 역시 우리 마음에 가시덤불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 자라나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가시덤불을 제해야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 마음은 좋은 땅, 옥토입니다. 이 옥토에는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저 원성훈 목사님이 저 노원 지방에 있는 그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옥토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나 봐요. 이 옥토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잘 성장을 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가지고 마침내 때가 되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좋은 땅이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 마음밭에 자갈밭, 내 마음밭에 온갖 염려와 근심과 욕심 때문에 가시덤불이 가득하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토가 되어야지요. 옥토가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누리며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팔복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셔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복이 있는 거지? 생각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러지만 가난한 자가 뭐가 복이 있을까? 날마다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뭐가 복이 있을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요즘 사람들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줍니까? 복은 곧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어요. 은혜를 깨달으면 이 말씀이 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보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복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모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고서는 누릴 수가 없는 복, 이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이 후반부에 나오는 자비로운 마음,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요? 저는 이 복이 상급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급과도 같다. 예? 상의 성격이 강한 복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깨달음을 가져요.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상급입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관을 씌워 주시는 상급, 이들은 상 받을 자격이 충분하지요. 칭찬받아 마땅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을 보면서 깨달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을 보면서 깨달아요. 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로구나.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상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상 받기를 원하면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상이 제각각 달라서 그러지요.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상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 받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그 상은, 그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상의 내용은 뭐냐면은 인정이에요. 인정. 어떤 사람은 돈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출세하는 걸 인정받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뭐 다 달라요. 인정이에요, 인정. 한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생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자기를 키워준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난 엄마에게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나는 엄마가 내 인생에 가장 존경스러운 분,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왔어요. 엄마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마음 편하게 기쁘게 우리 엄마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어머니를 인정을 하고 어머니를 위로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상이 있을까요? 정말 저는 어마어마한 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말씀을 하셔요. 애썼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느냐?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상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족에게 혹은 친구에게 혹은 공동체에서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팔복을 읽고 또 읽으면서 분명하게 깨달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오늘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이 복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상, 이것이로구나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기다리고 소원하게 되어 있다. 그 사람이 누리는 복이 바로 내가 말하는 복이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지요. 팔복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어요. 설교하는 제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피하고 싶어하는 목사들 꽤 많아요. 저도 사실은 그 중에 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의를 위하여서 주저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이건 너무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얼마 전에 아주 오래된 책인데 랄프 네이버가 쓴 셀기의 지침서라고 하는 그 책을 잠깐 들춰보다가 다른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하고 현대교회의 그런 그 목회자의 임무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에서 목회자의 주된 임무가 뭐냐면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는 것이 제일 큰 임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 목회자의 가장 큰 임무는 뭐냐면은 훌륭한 설교자가 되는 데 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 현대교회의 그러한 그 풍조 속에서 알게 모르게 좋은 설교자 혹은 훌륭한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강박감이 나에게 굉장히 컸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신앙의 본연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해 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바로 서야지. 주저하지 않고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야지. 이런 그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부담스러워하는 것만큼 저 역시도 부담스럽고 힘들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복의 핵심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깨닫는 게 있어요. 복된 사람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와 정의를 이루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평화를 일구어내고 정의를 세워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평화와 정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지요.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경건은 개인적인 영역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지속적으로 거듭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주시는 거 아니? 경건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다 일러주고 있어요. 진정한 복은 관계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진정한 복은 관계를 통해서 확산이 됩니다. 진정한 복은 그래서 더 큰 기쁨과 능력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고 확산해 나가십시오. 복은 관계적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고 복을 일구어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복을 가지고 용감하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지요. 그 복을 전해야지요. 그 복을 나누어야지요. 이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으니 이미 나는 복의 사람이요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역경이 있고 풀리지 아니하는 아픔, 그 눈물이 있어도 주님, 내가 복된 존재인 줄로 믿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